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택한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그들은 과연 성령의 사람들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이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적인 말이 아닌 영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죄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이죠. 그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본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전한 서신 중에서 5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봉독했죠.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을 도입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로 보낸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죠? 지금의 시대도 악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때도 참 악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가면 에베소 4장 쪽으로 한번 가보면요, 참 여러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이 목사님들, 그죠? 또 성도님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대조를 해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4장에다가 그걸 다 이게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4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또 모든 교훈, 즉 세상적인 교훈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밀려서 우리 신자들이 요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지금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게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17절부터 한번 또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목사를 위시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강도사 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적어놨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노래자 감각 없는 자, 감각이 없는 거야. 이 감각이 없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육체의 감각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걸 얘기해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겠지.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허망한 짓을 해온 같이 교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부서진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래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이렇게 참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듣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그들은 과연 성령의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를 위시한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강도사,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32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드는 것과 휘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 여러분, 이 8구절 짧은 단락 안에 우리 종들, 그죠? 목사, 장로, 권사, 강도사, 전도사, 그들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영분별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또 이상한 곳에, 그죠? 뭐 신천지 그런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잘 다니다가 미혹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20, 30년 전보다 이 판이하게 사회 환경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더 바뀔 겁니다. SNS의 발달, 그리고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카톡 등으로 비신자나 또 혹은 신자나 한 공간 안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선한 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걸 제가 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목사면서 이 목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 칩을 들어대는 건 그건 좀 그래, 그죠?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요. 최아무개라는 여자 목사가 있는데요, 나이는 한 60세 전후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목사가 카톡방마다 이 욕을 올리는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
욕은 저리 가라야. 버젓이 자기가 이름도 밝히고 목사라고도 밝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남자 목사와 사귀고 살다가 심한 다툼과 갈등이 있어서 헤어졌는가 봐요. 구타도 많이 당했는가 봐. 그럼 물론 두 사람 다 이렇게 하고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 저쪽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앙심 때문에 이 카톡방을 다니면서 말이죠. 그런 욕을 다 올려놨어요. 과연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면 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 적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여자 목사의 신중에서 나오는 모든 말, 또 글, 그런 걸 보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수준을 넘은 것 같고 성령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모님도 그 목사에게 권면의 글도 올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그 여자 목사는 거친 기미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복사해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텐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2절, 그죠? 앞으로 넘어가서 4장의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적어놨잖아. 자신에게 해를 끼친 상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주 기도문의 그 12절에 딱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도 용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태복음 6장 13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여기는 너희 해놨잖아. 그죠? 3인칭이야. 근데 이걸 1인칭으로 바꾸면 너,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이 치유사역을 계속 하면서 내가 당부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 정오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자기 몸에 병이 생겨. 자기 몸에 병이 생깁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그게 마음에서 육체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은요, 연자맷돌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연자맷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 곡식을 가는 연자맷돌. 많은 영혼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신의 행동으로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조금 전에 여자 목사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를 안 나가. 아니 목사가 저러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그 종에게 연자맷돌을 매겼다는 거야. 기쁨 바다에 빠진다. 그게 무슨 말인데 이게?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절대 천국 들어오게 안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바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우리들 지금 세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또 9절 11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딱 해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앞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6절부터 나오는 9절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자들에게 또는 그 신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저 혼자만 그렇게 들릴까요? 저 혼자만 그렇게 들릴까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안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지도자급인 목사들이 정말 헛된 말로 신자들을 얼마나 쏘고 있습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 빛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의 열매. 빛은 밝은 거예요.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의 열매는 뭐죠?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제일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 차 나가다가 나중에 온유, 절제 9가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퇴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3대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가 돈이야, 물질, 첫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 문제입니다. 성 문제. 세 번째가 뭐냐? 명예. 명예를 추구한다는 거야. 목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떻는지, 또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은 제자들, 12 제자, 그죠? 그분들의 그게 어떻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자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저는요, 이 CBS 방송에서 어떤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의 담당자가 나와서 그 MC하고 대담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뭐 1000만 하던 때는 그건 옛말이고요. 지금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450, 500만, 그냥 거의 반토막이 났어. 근데 연령별로 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20대에서 40대가 예전보다 절반 가까이 빠져나갔답니다. 여러분, 20대에서 40대 고 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갔나? 넘어져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첫째가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설교의 첫째는 뭐냐면 권위주의, 비민주적인 그런 율법적인 설교가 많다는 거죠. 복음이 없다는 거야, 복음이.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가 세상의 이념적, 정치적 분위기에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종용하는 설교가 이 젊은이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의 개신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세상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그 12제자의 삶을 보라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뭐 정치 그런 데 관여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로마 제국 그거 막 해가지고 뭐 이리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까? 그럼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자들 30대, 40대의 신앙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30% 정도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 기독교의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대로. 그리고 이들은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그걸 거꾸로 하면 어디입니까? 안나가에, 안나가 성도. 그걸 이제 가나안 성도로 하는 거야. 가나안 하면 아주 우리가 뭐 가야 할 그 본향 가나안,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안 나가는 성도로 하다가 가나안 성도로 하는 거야.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거 안 됩니다. 인터넷 예배 그거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30대, 40대 꽤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30대, 40대가 왜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갔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이념적인 부분, 정치 및 사상 이념에 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들이 그 신자들을 자기의 목적과 위상을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세력화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예배소서 5장 6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적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하셨잖아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런 정치 목사들에게 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영분별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분별을. 답답하더라고. 답답해. 목사들하고 말이죠, 장로, 권사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기독교에 만연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와 사모는요, 우리 개신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이런 분들과 자주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많은 목사들, 주의 종이라는 그 여자 목사, 남자 목사 가리기도 없이 세상 정치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목사들이 말이죠, 무엇에 홀린 듯이 그 정치적, 사상적 이념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것처럼 집단적 무의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집단적 무의식화. 집단적으로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쫙 오면서. 그것도 그럴 것이 요즘 유튜브 혹은 카톡이라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핸드폰 안에 매일 자고 일어나면 그 정치 유튜브들의 소리를 듣고 또 가짜뉴스, 그 페이크 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짓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바로 손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TV를 켜야만이 그게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뉴스를. 요즘은 안 해요. 손바닥 안에 들어있어요. 손바닥 안에. 일어나면 바로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요. 길을 가다가도 카페인이 또 그다음에 전철 버스 다 이거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전철 한번 타봐요. 거의 90%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손바닥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온 전문 용어가 뭡니까? 확정 편향이라는 거야. 확정 편향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분별하지 않고 다른 쪽의 이야기는 듣지도 아니하고 한쪽만 계속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내용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앞에 10절에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기쁘시게 여길 일이 뭔가? 너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봐라. 영분별을 해서 판단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이게 지금 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 장로, 권사들도 있고 강도사, 전도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치 이념적으로 찌들어 있는 분들은요, 저가 전하는 이 말에 마음이 편치 않고 언짢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신앙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사모님이 지방에 계신 어떤 여자 목사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목사는 자신이 지금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치유를 받으려고 가려면 부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는 말이 그 부천에 있는 박 목사님이 전 아무개 목사가 주도하는 강화문 집회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 박 목사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데 그 전 아무개 목사가 애국자고 선지자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전 아무개 목사는 목사로 자기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뭐라 했냐면, 정치적인 거나 이념적인 그런 집회에 가면 자신의 영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자신의 영이 더러워진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도 그건 맞는 말이래. 여러분, 자신의 영이 더러워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정치 집회에 가서 참여하는 것은 또 뭡니까? 네? 왜 그렇게 성령이 없는 목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 자기가 영 분별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도 그런 막 세상 집회에 가면은 자기 영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을 알고 있어. 입으로는 그냥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 무의식화가 되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정치 이념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왜 그게 편성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런 데다 편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의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신을 내세우는 자기 의가 강한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도 자기 의, 그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끝없이 논쟁을 한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산주의가 싫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좋은 사상이고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했어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 철이 없다는 거예요. 영분별을 잘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교술,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 그게 우리 목사를 비롯한 주의 종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요동치고 있잖아 지금. 본연의 임무는 다 저버리고 많은 목사들이 무엇에 홀린 것 같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이 전하는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정치적, 사상적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들과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노예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노예에 함께 있었던 어떤 여자 목사 이야기인데요. 그게 아마 코로나19 전이니까 한 5년 내지 6년 전일 거예요. 그 목사는요, 단체 카톡방에 돌아다니면서 정치글을 올려요.
그래서 이 상대편 사람들하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그래서 재판 법정에 들락날락하고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게 자기 사명이래. 이런 목사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무엇이 홀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목사들은 왜 안수를 받았는지, 그런 정치 노름하라고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줬습니까? 영혼 구련하라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선교하라고 목사 안수 줬지? 그거 하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구절이 앞에서 제시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음에 험한 것, 그런 걸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저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함이 어두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사모님이 그 지방에서 전화온 그 여자 목사에게 정치성, 이념적인 것, 이 사상 이런 거 목사가 종속되면 자신의 영이 흐려진다고 우리 사모님이 말해 주었다는 것 생각납니까? 그게 뭐예요? 총명함이 어두워진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영이 흐려진다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또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어요. 여기 무지함,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조회입니다. 조회. 이 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못 갑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감각 없는 자되어 했어요. 이 감각이 없는 게 육체의 감각이 없는 걸 얘기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들 속에 성령께서 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좋은 말만 하게 안 하더라고요. 뭔가 지적을 해서 알게 하라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런 목사들에게 내가 묻고 싶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도무지 영적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그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르다고. 그것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야?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에 와 있는가요? 신약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관장하는 구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야. 만군의 주이야. 그죠? 그런 자리에 딱 올라가 계신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그래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그걸 딱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 5대양 6대주. 바다를 얘기하는 거고, 6대주는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의 종들. 그래서 그 결정판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결정판이 뭐죠? 뭘 줬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잖아. 새로운 계명. 이 새 계명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 뉴. 새로운 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옵니다. 37절부터. 거기에 두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이 중직자들이 이 한국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마음에 사랑이 없어. 너무 강박한 거야. 사랑이 없어. 그건 뭐예요? 심령이 메말랐다는 거야. 심령이 헐벗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은 그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잡다한 그런 일에 끼어거리고, 그죠? 또 정치 싹군들 목사 있잖아요. 그 목사를 따라다니고, 그 자들이 무슨 애국자인 양 선전하고,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배소 4장 20절에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말씀을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본래의 주의 종들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 목사, 장로, 권사들과 이들에게 양육을 받는 신자들은요, 정치적 이념 등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중립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속하면 다른 한쪽에서 적대시하고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인가요, 저는 우연히 저희 동네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시장 한복판에서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훅 모여서 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사람 한쪽 편에 보니까 이 교회에 나가는 여자 권사야. 뭐 어떻게 전도하다가 이 전도 하면서 전 아무개 목사가 나라를 구한 예국 목사고 어쩌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에?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선교할 때는 무슨 자익이니 우익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자신이 선거할 때 자신이 축구를 그렇게 선거를 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보복을 잘할 때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저는 똑같네요.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뭘 얘기할까?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의 무당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 많이 하면 그 신들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이 점을 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열심으로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려면 그같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지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요, 숨은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만 보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았다는 사람이 이 인격이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당연히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게 되고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영이 흐려지고, 영이 흐려지니까 영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각이 무디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 된다는 것은요,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종이고 오만한 종이고 교만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모르는 베드로에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딱 나오잖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실체를 보지 못하면, 또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그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들 주의 종들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인가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예배소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 주의 종들의 믿음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항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해야 될 텐데요. 첫째는 책 광고입니다. 제가 저술한 이 책이 있습니다. 돌 항아리 영의 전쟁,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아래에 문의 전화가 있는데요. 글로 전화를 하시면은 이 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돌 항아리 영의 전쟁. 이거는 마음으로나 또 육신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생명, 이 바로 헬라말로 조회지, 그죠? 이 십자가의 생명 가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돌 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돌 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집회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 그죠?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은 치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치유사역에 대한 영성을 배우고자 하는 주의 종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림을 사모하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오실 분들은 2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또 찬양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치유 사역을 원하는 분들은 또 사역도 해드립니다. 마지막 안내는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 베트남, 또 필리핀, 또 저기 대만도 갔다 왔고요.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엄청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사역에 후원하실 분들은 여기 구자가 나가지고 있죠. 그 구자로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내입니다. 돌 항아리 TV, 주 에베네셀 교회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